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선한 능력으로 굳게 서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텍사스의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속히 어려움이 물러가고 안정을 찾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꽃피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게 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 성도님들 모두 강건하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를 합니다. 김유리 자매 아들 케빈이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여 받은 선물인데 그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 속에 믿음으로 잘 자라나기를 바라며 온 가족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에 은혜 받으시고 늘 승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질고들이 떨어지고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며 일어서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람으로 성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시편 91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다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전체를 가지고 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늘 다투며 평생 원수로 살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유언을 나 죽은 뒤 할멈이 정숙하지 않고 신나게 살면 내가 땅을 파고 나와 널 잡아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할머니는 매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친구가 걱정이 되어 너 영감이 나와서 너 잡아가면 어쩌려고 이러니? 살며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 대답 지금 그 영감 한참 땅 파고 들어가고 있을 거야. 내가 관을 뒤집어서 묻어놨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고 많이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은 평양에서 살고 계셨는데 하루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부모님한테 가보지도 못하고 손가방 하나 들고 대동강 남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동강 넘어가 있다가 또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셨다고 해요. 그 당시 상황이 유엔군과 국군이 밀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그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과 미군은 인민군에 밀려서 북에서 밀려 내려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여론이 젊은 사람들만 좀 3, 4일간 대동강 건너가 있다가 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오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서 준비도 없이 몸만 건너갔는데 있다 보니까 상황이 안 된다. 못 건너간다. 남쪽으로 계속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걸어서 피난민들과 함께 평양에서부터 노량진까지 걸어오시고 노량진에서 기차 지붕을 타시고 대구에 오셔서 피난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피난 내려올 때 이야기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어린 시절에 들었는데요. 하루는 북한 땅 개성 근처 사리온에서 신막이라는 그 사이에 피난민들과 함께 쭉 내려오시는데 유엔군 비행기가 걸어가는 피난민 행렬을 인민군인 줄 알고 막 비행기가 떠서 기총수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가던 여자분 4명이 사람들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막 비행기가 나타나니까 사람들 앞에 인산이 내려 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왼쪽이 보리밭인데 그 보리밭 건너가면 소나무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가는데 4명 중에 한 분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인민군인 줄 알고 공격할 거예요. 그냥 우리 갑시다 해서 이 4분은 그냥 걸어가시다고 해요. 비행기가 쌩 하고 내려오는 소리와 함께 타타타타타타 하는 기관총 소리, 그리고 총알이 땅에 신장로에 박히는 소리, 그 총알이 팍팍 박히는 그 모습이 눈에 앞에 보이는데 앞에 옆에 이렇게 꽂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게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기총 사격을 피해서 보리밭을 가로질러 가다가 총알을 맞고 죽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행 4명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산게 기적이고 은혜였지요. 저희 어머님은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찾아서 북에서 남으로 피난처를 찾아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넘어왔는데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영락교회고 서울의 영락교회고 부산의 은천교회입니다. 이번에 텍사스 한파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들도 죽었다고 하지요. 그곳에 살고 있는 지인들에게 전화해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기록적인 눈이 왔고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서
마치 서울의 영하 15도, 16도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15도, 16도 저도 서울에 그걸 느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였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다린다고 그 종로 앞에 서 있는데요. 막 다리는 뭐 감각도 없고 얼마나 춥습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한파를 겪고 사람들은 막 그래서 집에서 있을 수 없고 집에 파이프가 얼었다가 또 녹으니까 터지고 물바다가 되고 무너지고 뭐 끓일 물도 없고 화장실 내릴 물도 없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 눈을 그 바베큐 하는 그릴에다가 넣어가지고 물 끓여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화장실 물도 쓰고 전기도 없고 참 어려운 그런 그 모습을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예상치 않은 이런 광풍들을 만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검사도 하고 저도 검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다행히 네거티브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우리 침례교 지방의회 한 65세 되신 목사님이 백신을 맞으셨는데 2차 백신을 맞고 1차 때는 괜찮았는데 2차 맞고 나서 부작용으로 4일을 알아 누웠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무 이상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백신을 맞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쉽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속히 어려움들이 물러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는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다윗이 쓴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피난처는 없습니다.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곳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권력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육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러한 고비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기도는 굉장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절과 8절 사이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이리니 날개 아래 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포와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져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할 것입니다.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은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가장 힘든 것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그 사실보다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포에 집어넣는 거죠. 사람이 두려우면 한 발자국도 못 옮기고 얼어붙습니다.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는 연예인들도 많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숨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그까짓 걸 못 이기나 그냥 하면 되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은 심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심리적인 영향을 통해서 바로 반응을 받는 그런 약한 존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돈, 권력, 자기 자신, 건강, 지위 이런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 힘의 근원이시지 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서 탈출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다윗이 또 시편 18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고백을 통해 가지고 최영덕 씨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찬송을 지었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짧게 지나가는 인생길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0절 11절 말씀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코로나 19이 이렇게 1년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온 세계 사람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고 큰 고통을 갖다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보급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종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고쳐주신다. 사람들이 많이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의 백성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입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자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자. 시편 18편 3절 말씀에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을 갇혔죠.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찬송으로 열었습니다. 늘 찬송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임으로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을 힘입습니다. 여러분 찬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입에 노래가 하나 입에 아침에 이렇게 무심결에 하나 붙어버리면 만약에 해저문 소양강이 이런 노래를 하면 이 처녀뱃사공 뭐 이런 노래가 입에 한번 붙었다. 들은 노래든 뭐 어떻게 지나가든 들었던 간에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술에서 해저문 소양강에 이 멜로디가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반주자가 안 와가지고 찬송을 인도해야 되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찬송을 인도하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떨리는 거예요. 떨렸는데 그 떨린 가운데서도 이제 찬송을 인도하려고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혀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만 이렇게 불렀답니다. 갈 길을 그렇게 유행가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찬송하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벗었네. 여러분 이 찬송 열심히 부릅시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을 때, 앞길이 막혔을 때, 힘들 때, 마음이 떨릴 때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율동을 부르면서 제가 불렀는데 율동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네요. 찬송 부르기 바랍니다. 마귀는 찬송 부르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거 제일 좋아하고 남 원망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찬송 부르면은 마귀는 떠나갑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막고 그냥 물러갑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이기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찬송이지요. 내가 너희를 찬송하도록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 속에서 우리가 찬송 많이 불러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적의 문을 열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시는 또 여러분의 사업의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의 건강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송이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편 18편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시편 91편 14절 15절 말씀 주로 이게 외울 말씀인데요.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들을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언제나 찬송과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단식하지 말고 찬송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와 찬송의 자리는 하나님 계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위로를 얻고 길을 찾고 힘을 얻고 비전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비소니치의 하루라는 책에 주인공 이반은 러시아의 힘든 감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벽이 기대 속오는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감옥의 동료가 이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너 기도하고 있지? 너 기도한다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견딜 수 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살다가 어려움 만나고 고통을 만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 이 상황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나의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만 보게 하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분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기가 엄마의 눈만 바라보듯이, 엄마의 눈길만 바라보듯이, 엄마의 손길만 바라보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호흡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 또 말씀에 의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하나님 특별히 한파로 고통당하고 있는 텍사스의 주민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마스크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1년 넘도록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찬송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친근해지는 영성이 깊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활발하게 주님을 향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아픈 부위를 주여 주에게 하신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일을 맞이한 우리 케빈, 김유리 자매, 하나님 아버지, 지미 형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속에 주신 선물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 주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이여 두 다리와 두 팔에 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건강해져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사역, 태권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디 곳에 있든지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옥이 찬송으로 바뀌어져 옥문이 열려지고 관수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현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강건함과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 속이지만은 비즈니스들이 잘 되게 하시고 먹고 살고 입고 하나님 살아갈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일터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